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이 서대반을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구주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대반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서대반이 성전과 성전의 예배와 의식들을 모두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구약의 모든 의식들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표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전과 번제를 필요하던 모든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서대반도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설교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은 단지 역사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성전의 기능도 오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눈이 멀어 보지를 못했고 그 결과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동했습니다. 서대반은 이런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징검다리처럼 놓아가면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요셉을 그리고 모세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서대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주관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최고조로 번성했을 때였습니다. 75명이라는 극히 적은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시점에는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는 이스라엘이 환난과 절망의 늪에 빠져가던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라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 임금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불행한 상황을 놓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해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 엄청난 질문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들 자손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정착지로 받아서 번성해 왔습니다.
모두가 그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가뭄 걱정 없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나일강의 삼각주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만일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대대로 애굽 땅에 눌러 앉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에서의 번영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미 애굽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의 막강한 권세와 힘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개입하셔서 불행하게 만드셔서 한시 밥이 그 나라를 빠져나가게 싶은 마음을 만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에게 반기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기를 갈망하도록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한 세상 평온하게 살다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으심으로써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으심으로써 그들이 고통과 공포에 떠밀려서 제발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도록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바로에게도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살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경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바로 이런 함축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은 구약적 표상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일어나게 될 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위대한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사귐을 갖고 복음에 따른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시적인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목적이 다 있는가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다면 현실이 어떻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만큼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취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으로 걱정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영혼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에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아들은 잘못했을 경우에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만 사생자는 관심이 덜해서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징계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징계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잘하는 아들에게는 더 잘하도록 격려의 차원에서 연단하시고 그릇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교정의 차원에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말씀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때였고 반면에 환난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전멸당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의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로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식하며 부르시오니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단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기 이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시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죽음의 때, 구원과 심판의 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모세가 태어나던 그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하시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저주와 사망에 얽혀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좋은 권면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 백성들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에 처한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엄하신 진로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이 높으신 사랑 앞에 온 세상이 모두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내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속박과 감금과 노예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서대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영적 애국에서 노예로 절망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최고의 번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취해서 철저히 세속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릴 작정으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개입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역사를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능하신 언내의 하나님의 친히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오히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두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이 철저히 예수교에서 살아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와 노예 속박과 멍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표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모세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담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기서 그때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의한 학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요, 가련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완벽한 표상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때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상황은 세상이 죄와 비참에 눌려 있었고 악한 행위가 사방에서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의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열거된 이 사람들만큼 심한 불안당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예를 다른 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노미엄들, 불안당들이 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혼란스럽고 부패한 통치자가 다스리던 아모그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죽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펼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들을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에 헤롯은 박사들이 말하는 일이 자신의 왕위와 왕조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조리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위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로가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건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큰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전쟁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가 사탄과 지옥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양진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강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탄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갈수록 또 거세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천국길에 수많은 함정과 장애물들을 설치해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이며 역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를 방문하셨고 고역과 앞으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궁전에 생활하던 그가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를 방문해서 자세히 살펴볼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예수님 관련해 참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항상 돕거나 구조하거나 건져내는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 돌아봄의 목적은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고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 관해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화려한 전공을 세웠던 대단히 유명한 장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은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첫 5권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사실을 체계 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역량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지혜와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고 애굽의 제1인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존경과 찬사가 꺼리지를 않았고 그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찾아가면 왜 찾아왔는지 그들이 알아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구원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의 희미한 표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의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라고 불린 분, 베들레헴의 누추한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영광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이 영원무궁합니다. 예수의 표상이었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고 박해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계속 남았으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대반은 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대반을 심문했던 사내들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박해와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다심에 이 원리를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로서 왕궁과 영광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시험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진리를 세상은 눈이 멀어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참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지극히 낮아셔서 죄인들이 퍼부는 온갖 비방과 욕설과 조소를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까? 그토록 순결하신 분이 왜 험한 세상에 오셔서 쇠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섞여 계셨으며 타락과 악행을 대면하셨으며 그토록 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이 표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형편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목격하고서는 그들을 돌아보아 구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대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더럽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 구속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땅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일의 간섭이요? 우리는 당신을 원치 않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멱살을 달고 미쳐들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애국민을 살해한 죄로 처형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평범한 목자로 지냈습니다. 애국 공주의 아들이자 앞날에 보장되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을 다 배척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희미한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내들 권리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배척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요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참으로도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척과 조수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련하고 악한 행동과 눈먼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배척한 까닭에 훨씬 더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짊어지신 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 일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싸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감사와 찬송함으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